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분위기가 지난주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좋죠.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어린이가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요. 정민이가 있어서 좋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첫 해의 시작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 기쁜 일로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했으니 우리는 다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 복음의 시작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복음서는 몇 권인가요?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입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만 이렇게 하는데 대답을 하면 더 좋아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 중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 훌륭합니다.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모르는 질문을 했죠. 왜냐면요, 저도 모릅니다. 일부러 이것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왜 한 번도 안 나올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쓴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봐라. 내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 힘든 인생 살지만은 예수님도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신약은 왜 신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고요. 신약은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뭐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든가요? 신약이 더 가까운 느낌이 들죠.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충격적인 표현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표현을 이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에이, 사기다. 아니면 동화 이야기인가? 신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와, 이런 어쩐 이런 은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고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영어로는 발음이 안 좋지만 용서하시고 굿 뉴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나라에 탄핵이 정리가 되면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면 좋은 소식인가요? 그러한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와도 돌아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잠깐이에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인간이 원래로 회복된다 이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죄 많고 능력 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돼버려요. 갑자기 안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수준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의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이 복음을 갖고 출발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는 소식 중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그 제주 항공기 폭발 사고로 해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유일한 친구의 와이프가 죽었다고 이제 부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알고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을 할 때 최고의 여행이 무슨 여행인가요?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을 가면 최고의 여행인가요? 아니면 배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 최고의 여행인가요? 어디로 가냐? 누구와 가냐가 무엇을 타고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민이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언제 어떻게 준비되었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복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선지자가 또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 글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신대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7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오겠지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했냐? 예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준비를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셔요. 그러면 왕이 오기 전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가죠. 막 나팔을 불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오고 갑니다. 물러거라 하고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절에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그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뭐를 생각을 했냐면 넓은 광야에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생각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았는데 이제 잘 살게요 다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았는데 이 생각은 잘못됐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과 살아라. 우리 주님과 살아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한꺼번에 이동한 경우에는 구약에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제가 잠깐 또 은혜를 나누면요. 이번에 우리는 예동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고요. 중촌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동에서 갑자기 상이 있어서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어디로 옮겼어요? 통홀로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20분이 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안 써졌어요. 써놨으면 좋을 텐데 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냐? 힘들어도 준비하고 결과가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복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교회 다닐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서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전하면 됩니다. 결과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힘든데 우리가 결과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6절에 거두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온 이후로 박복순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의 방향입니다. 6절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탈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즘 삶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물어주면요.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그 가죽 옷을 입으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근데 그렇게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근데 가죽 옷은 겨울이면 어때요? 사막이면요 또 무지하게 추워요. 그렇게 입고 살았고요. 음식은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메뚜기만 주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그렇게 맛있는 열매는 아니고 나무 열매인데 그것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청빈하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했다? 오실 주님만 집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전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이 더 잘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더 잘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민이다. 자기를 다 드러내고 산다. 자기에게 뭔가 쓰지 않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뻔히 다 보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저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신뢰가 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너무 잘 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면 그러겠다 이해가 될 텐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살면 우리가 훨씬 더 동의를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은 자로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외칩니다. 외치는 방향이 뭔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하고 8절입니다. 너무 긴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오실, 내 뒤에 오실 주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있죠. 신발끈을 누가 묶어요? 자기가 묶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노예가 묶었어요. 근데 그 신발끈을 묶는 정도로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정도 노예이다? 아니면 노예보다 못하다? 노예보다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주님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 주님만 보라고 외치다가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뭐만 선전했어요? 예수님만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 또 하나를 비교한 것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는 뭐냐면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세례식 할 때 세례죠. 물로 씻을 때 뭐를 합니까? 씻는 거죠. 뭐를 씻는다는 표현이냐면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례식은 또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다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마음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마음에다 도장을 찍어주니까 누가 이 도장을 없앨 수 있어요? 아무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음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없앨 수가 없죠. 능력이 있는 왕이 와도 안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이 와도 절대로 그 도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도장을 딱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도장을 찍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만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이 말을 했지만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렵죠. 성경에 이제 보혜사라고도 써져 있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써져 있고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알게 하는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다양한 표현을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표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알게 해주는 지혜를 주실 거다 하는 그 영이고 또 말씀이 어려울 때 생각나게 도와주시겠다 하는 뜻이고 무엇이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대신 들어주겠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준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으니 의심하지 않고 필요한 거 있고 그러면 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죄 문제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더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확신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 한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쳐주시고 인쳐주셔 우리가 성령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이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님과 올 한해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